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토네이도로 정전이 되었다가 극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이곳 본당에서 함께 통합적으로 우리 통합 예배를 함께 드렸죠.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것 아십니까? 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 너무나 중요한 또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탄절 하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성령 강림, 성령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들만 알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고 고백하며 찬미하는 삼위일체적인 신앙과 기도가, 예배가 바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주변 속에,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두 부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주님을 위해 살아갔지만 결코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셨죠. 그러기에 그들은 마치 부모가 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하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사복음서의 제자들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를 사도행전의 그런 제자로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 불꽃처럼 살게 하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제자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 펼쳐졌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때 거기 있었던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2달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마도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임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것도 분명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오심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이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동일하게 제자들 가운데도 임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한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혼자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발견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내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분명 확신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본분 계십니까? 성령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항상 내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무엇으로 선포했습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너에게 필요한 것 돈인데 그건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안에 있는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선포가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성령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놀랍게 증거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죠. 너무나 잘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마치 떠난 듯한 그런 삶은 아닙니까? 패배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기쁨은 사라지고 뭔가 결정하려고만 해도 두렵고 그렇게 걱정만 쌓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 없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하심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강권적인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 요청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입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돕는 자, 항상 우리 옆에서 함께 있는 자, 이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죠. 원어의 그 의미대로 성령님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나서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요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알아서 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우리 성령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진리의 성령님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을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시시각각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항상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감동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매달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씨름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좀 제발 주님 긍휼을 덧입혀 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럼 컴퓨터 앞에서요, 저 혼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말씀을 준비합니다.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기도 하고 코를 풀어가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느낍니까?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나요? 대부분 기도할 때 아닌가요? 우린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자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도의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깊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요, 오랜 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하면 3분도 채하지 못하는데 식사기도 3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의 생활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깊어지고 긴 시간에 그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케 만드시니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대화할 때도 혼자서 20-30분간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목 아프시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2, 30분도 채 몇 분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유롭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두 시간 이상 기도해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기에 기도할 때 기도가 술술 나오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이해되었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인 겁니다. 주어는 성령님이고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옛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옛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짜증내거나 화낼 때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 모습을 거울로 한번 보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과간일 겁니다. 그죠? 그 모습을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옛자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옛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음란, 도벽, 미움, 분노, 다툼, 시기, 탐심, 욕심, 그런 척하는 그런 육신의 행실들, 이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자, 옛 모습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씨름하면서 깨트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 남겨져 있는 그 옛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연일 한국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기사가 있죠.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호중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분이시기에, 간증으로 알려져 있기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보통 유명 가수들이 열광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들과 그 박수갈치가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 밀려오는 공허와 헛헛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어떻게 채워볼까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들을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결코 아니죠.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은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날마다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이 사로잡힘을 날마다 구하며 삶 속에 날마다 절제의 그런 영성을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없으면 판판이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나는 뭐 문제 없어, 몇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1년 했건 30년 했건 문제될 것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것과 씨름하며 경건에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낱낱이 고해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옛자아는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의 옛자 때문에 넘어지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없어지도록 웃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환하게 웃으면 눈도 감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 더욱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타올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다스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시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자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조차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할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용서함 받고 새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안에 있는 옛자, 옛 습성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하십시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담고 우리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다스림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